이제 온라인으로 예배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감리교신학대학교 학부대학원생들, 교수님들, 직원과 모든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원합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합창단 우리 학생들이 대표로 이렇게 학생을 대표로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현대 역사상 유례가 없는 큰 질병 재난의 사태가 있었고 온 세계가 고통을 겪는 고난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종강 예배드리는 이 시간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감신대도 개강 입학 예배 때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온라인 예배 수업을 오늘까지 해온 것을 우리가 안타깝고 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음 학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가 다 예측하지 못하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서 예수를 체프해서 예배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의 궁극적인 능력을 믿고 이겨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큰 재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 신학대학 또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 모두 학생들 과연 우리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다시 한번 오늘 종강 예배에 묻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 우리가 제자 된다고 하는 제자됨의 길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이유를 가지고 있고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그 죽으심과 고통과 고난과 그 멸시받고 천대 받으셨던 그 역사의 사실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즉 소명도 제자로서 주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너 자신을 부인하고 어떤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적인 삶의 형태에서 우리가 자유를 받고 거기서 우리가 진정한 노임을 받을 때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한 십자가를 지는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고난의 좁은 길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하나님의 종의 길을 우리의 신학을 공부하는 우리들의 모든 신학교 목회자의 사역자의 길은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진실로 오늘 같은 이 혼란과 또 타락과 말할 수 없는 무질서의 폭력의 시대에도 어떻게 우리가 참 구주이신 거룩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세상에 비춰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능력으로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완전히 성취하시고 다 이뤘도다. 또 거기서 끝나는 고난의 의미요 능력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소명을 같이 우리가 함께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이 시간에는 그 고난은 지금 현재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와 함께 있다 하는 것으로 함께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한 사도 베드로의 서신에 의하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메시지를 깊이 묵상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학을 공부하는 이 신학교에서의 우리의 학문과 또 경건의 성화훈련과 우리의 모든 것이 과연 이 초대교회의 원초적인 메시지,
사도의 메시지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조명되는가 같이 귀를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쓴 두 편지는 고난과 성화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즉 고난과 성화는 서로 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첫째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즉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순례자의 길을 간다고 말합니다. 마치 유배지에서 우리가 먼 고향을 사모하고 앙망하듯이 이것은 진정 순례의 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시적인 실존을 살아가지만 언제나 신앙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번향에 대한 깊은 동경과 사모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는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지만 고난과 죽음을 거쳐서 우리에게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일까? 과연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어떠한 삶의 목표와 또 그것이 만약 진정한 최고의 행복, 축복이요, 또 복락이요, 기쁨이라면 이것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이 사라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거기서 무엇인가 의미와 가치를 찾고 인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돌리고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고난의 의미를 이 시대에 특별히 닥치는 이러한 재난 속에서도 묻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고난 속에서 그 정체성과 그 존재와 삶의 의미 가치를 찾아야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역사 속에서 몇천 년 전에 단지 거기에 국한된 하나의 사건으로서 존재하는 십자가의 고난은 아닙니다. 사도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초대교회 곧 이어 시작된 교회 속에서 여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으나 2000년이 지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다시 한번 고난의 대속적인 의미와 또 우리에게 가지신 그리스도의 존재성, 그리스도는 과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우리는 그리스도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부르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인정하지만 그러나 좀 더 실존적으로 구체적이고 체험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고난의 문제에 부딪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고난을 거쳐서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와 사귀게 되고 또 그리스도와 우리가 뗄 수 없는 관계, 물론 사랑의 관계이지만은 그리고 연합될 것인가? 사도 베드로께서는 여기서 두 편지를 거쳐서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죄와 또 악을 행하고 그것으로 결과적으로 오는 그런 고난과 형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의의 고난인 것입니다. 의로운 고난. 또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우리에게 악이 끊임없이 닥쳐와도 그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이기는 선행을 통한 고난이다. 그것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고난입니다. 21절에 우리가 눈을 돌려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첫 본문의 시작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목적이 뭡니까?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큰 교회에서 목회에 성공을 하고 세상에서 명예를 받고 또 무엇인가 자기 만족과 자기 삶의 어떠한 기쁨과 어떤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고 신학교에 이 훈련 속에로 우리가 들어섰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와 실존은 나아가서 그 사명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관해서 우리 신학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것은 국한된 어떤 한 일부의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성도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르심, 소명을 잊어버리거나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붙들어야 됩니다. 아니, 반대로 우리는 붙잡혀야 됩니다. 내가 내 힘과 내 의지로 선택하면서 강력하게 붙드느냐, 십자가를 내가 붙드냐, 아니면 내가 십자가에 의해서 사로잡히고 붙잡히느냐. 사도 바울은 아마 두 번째에 대해서 우리에게 힘있게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소명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애타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탄식하고 하나님 왜입니까? 하고 외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게. 그러나 그것만 하나님 답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하고 온전하여지며 제자리를 찾고 본래적이 될 때에는 이것은 부르심이다. 내가 부름이 아니고 이것은 내가 선택함이 아니라 선택을 받는 것이다 하는 데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나 이 부르심을 통해서만 사도 바울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본을 그 모델, 본, example을 따라서 그 자취,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다. 과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본에 따라서 어떤 다른 것을 본받지 않고 세상을 본받거나 어떤 다른 가치에 무엇을 걸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본을 두고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일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학교육의 가장 중요한 근본적이고 그 중심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 자체가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이러한 압도적인 짐이라고 그럴까, 피하고 싶은 것이죠. 피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피하고 싶었겠죠. 도망갔죠. 십자가에서 다들. 그것은 모욕받고 고난받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길입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가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잘되고 성공하고 나름대로의 가치를 찾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길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서 오늘의 교회는 선포하기를 주저합니다.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니, 그것이 과거 2000년 전이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는 어디에 현존하시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본을 받아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것일까? 우리가 과연 고난을 피하고 모욕받지 하지 않고 존대받고 무엇인가 누리려고 하는 삶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가? 남에게 같이 대응해서 나한테 악하게 하면 나도 악으로 대응하고,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나도 같이 협박하고, 너 한번 죽어볼래? 오른뺨 때리면 나도 왼뺨도 때리고.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계신가? 과연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악에게 악으로 갚은 데서 치유가 올 것인가? 사도 베드로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러한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실존적이고 가장 궁극적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사실은 죄의 문제입니다. 돈 잘 벌고 성공하고 나름대로 입지하고 세상에서 무엇인가 나의 어떤 것을 펼쳐나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죄와 죽음의 문제와 죄와 구원과 죄사함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우리가 과연 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생명은 죄의 속박과 노예됨에서 진정 노연 해방을 받았는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이렇게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나는 죄사함 받았지. 그런데 그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오늘의 사도 바울의 베드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그리스도의 고난과의 그 진정한 사귐과 연합을 통해서만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신학도로서 깊이 한번 고뇌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채찍맞고 인류에게 버림받고 멸시당한 슬픔을 아는 슬픔의 아들이요 슬픔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것입니다. 이건 2000년 전에 어떤 사건으로서의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거기에서 답이 있었고 완성이 있었고 그것은 이제 그 이후에 이후의 모든 역사, 예수님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모든 역사 속에 궁극적인 그러한 답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고난 받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는 죽음 당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의 자리를 어디서 둘 것인가? 좀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어딘가?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부름받음의 자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곳에서 자꾸만 사명의 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인형 같은, 꼭두각시 같은 어떤 그리스도와 같은 우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찾으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그 고난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광스러운 하늘 보좌 위에 지금 계시는가? 예스,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만 계시는가? 거기에서 그는 그냥 계시는가?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는 바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물론 우리는 안식과 평안을 원하고 뭔가 나름대로의 기쁨을 원하겠죠. 누가 고난과 슬픔을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행복은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 도대체 뭡니까? 고난입니까? 십자가입니까? 고난과 십자가가 행복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고난 없이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순례자와 나그네와 같이 유배된 땅에서 탄식하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고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인간은. 왜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까?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에 대해서 싫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곧장 힘들고 참기 싫으면 때려칩니다.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인내는 싫은 거죠. 내 본성적이고 내 자연적인 내 욕심에 욕망에 거스리는 것을 우리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의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의 삶의 의미와 가치와 참된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묻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이 엄숙하고 진지한 이 권고와 계명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이라고 과연 생각하고 답할 것인가?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낮아지셨습니다. 그가 계신 곳은 비천한 곳입니다. 영광의 곳이 아니란 말이죠.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와 계십니다. 내가 진실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진정한 본래의 관계와 교제와 연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신학생으로서 젊었으니까 좀 순수하게 그걸 마음에 한번 새겨보시라고요. 그리고 조금만 있다가 그것을 던져버리지 말고 마음에 깊이 한번 새겨봐요.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계신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가? 나는 그 길을 따르고자 하는가? 그래서 제가 종강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본문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길 잃은 양처럼 우리는 방황하였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상실하고 선한 목자가 되신 여러분들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잃고 잊어버리면서 여러분들의 삶은 겉으로는 아무리 화려하고 겉으로는 아무리 멋있고 겉으로는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그것은 길 잃은 헤매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황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방황인 것입니다. 자기가 모르면서도 그 방황 속에서 우리 신학생들은 오늘 또 방황을 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방황으로부터 돌아오세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세요. 선한 목자여 우리의 감독이신, 감독이란 말의 뜻은 여기서 우리의 지금 현재 감리교 감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감독이란 말은 말 그대로 감독입니다. 위에서 잘 우리를 살펴주고 우리를 항상 지켜준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못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그 권내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감독인 것입니다. 십자가로부터 이탈하는 그 순간 우리는 내 자신의 주가 되고 내가 내 삶의 감독자가 될 것입니다. 감독자가 보고 있는데도 감독자를 무시하고 감독자가 원하지 않는 대로 계속 나가보세요. 한번 그 집이 지어질 것이냐, 그 사업이 이루어질 것이냐, 그 학교가 잘 될 것이냐,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 것입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감독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여러분들이 거부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은 늑대와 저 광야에서 굶어 죽는 것밖에 없어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와 함께함만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이것은 이 땅에서의 잠시적인 생명에 우리가 거기다가 이렇게 그냥 계속해서 목매다는 거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빛과 축복을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럼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에 동참하세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 없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총장이고 감리교 목사로서 베드로서를 특별히 좋아하는 서신 중에 하나지만 우리는 성화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성화, sanctification. 웨슬리도 말했지만 고난 없는 성화는 없어요. 고난과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거치지 않은 정화와 성화는 없습니다. 성화를 심리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단지 윤리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성화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도달하는 길입니다. 한 학기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또 좋은 이야기, 또 격려, 그리고 귀에 듣기에 순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마 우리 여기 참석한 분들뿐만 아니라 방송을 듣게 될 오늘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내가 역행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대에 순응하고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거 해주려고 총장된 거 아니에요. 큰 착각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교수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지 사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쓰라리게 배워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아마 감리교 신학대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많은 수고와 고난 속에서 사실 힘들었습니다. 교수님들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함께 도와주신 여러 직원 선생님들 뿐더러 직접 같이 얼굴도 대면하지 못하면서도 온라인에서 또 열심히 공부하고 또 신학을 배우고 또 이 시대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도하며 훈련받아온 우리 모든 학생들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가을 학기라도 우리 학교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함께 모여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날이 가을에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건 우리 모든 교수님들의 기도 제목이고 부족한 종인 저의 총장으로서의 기도 가장 제일 중요한 프라이머리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종강이지만은 우리는 과연 십자가가 있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도를 우리는 굳건히 붙들고 거기서 우리의 사명을 찾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는 영광과 무엇인가 좋은 것을 나름대로 인간적으로 원하지만 이것은 무슨 비관주의나 어떤 절망을 말하는 그러한 무거운 어떤 계명이 아닙니다. 진정한 해방이 거기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기로부터 해방되지 않는 한 우리는 끝까지 해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선택하기 위해서 이 학교를 찾았고 목사의 길을 선택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을 따라서 그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성경을 더 많이 읽어보세요. 그리고 많이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방학 때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한두 달을 이제 방학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더 가깝게 그리스도의 그 뜻이 무엇인가, 나를 왜 부르셨는가, 내가 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과연 바른 트랙에 서 있는가, 여러분들이 가는 방향이 맞는 것일까를 깊이 한번 다 익자민하고 다 검토해 보세요. 그리고 세상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 나라의 빛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시 방학을 마치고 새 학기에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